안녕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를 마시려면 이제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 모카에 넣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이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커피콩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커피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커피콩의 특징을 여러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뭐 바디감, 상큼함, 균형감, 향기, 단맛 이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콩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아마 분석해서 보여주는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향기, 단맛, 바디감 이 정도입니다. 커피가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이제 단순하게 커피는 향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커피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커피콩마다 이제 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가장 큰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아마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야죠, 믿음은. 그래서 이제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다다, 믿음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폴 틸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통령 되려면 다 잘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대답은 들으나 마나죠. 틀린 답은 아닌데 좀 기운 빠지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좀 다소 맥 빠지는 대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폴 틸리는 이제 믿음이 전부를 다 포함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의지가 아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물론 믿음이 지식이다 혹은 의지다 혹은 감정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래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할 것 같아요. 믿음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일종의 모험으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혹은 비웃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제 굳은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슐러여마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전적 의존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 없이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어렵죠. 제가 이번에 커피콩을 구매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콩을 구매를 했거든요. 에티오피아 콩은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지만 그 커피의 5가지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요소가 뭐였냐면 단맛이었습니다. 단맛이 제일 강한 걸 저는 골랐어요. 믿음도 그런 식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믿음의 요소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다. 네, 믿음은 감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혹은 크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 혹은 작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나쁜 느낌을 갖거나 별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정이라고 말하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감정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출렁이는 감정이 출렁이잖아요. 출렁이는 것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변화무쌍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을 하면 뭐랄까 좀 멀미가 나는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사실 감정이라는 것이 20세기 말에도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왜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이야, 혹은 사람이 그렇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어하거나 심지어는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죠. 감정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안 좋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죠. 21세기는 감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이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주관성은 진리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이제 19세기인데 20세기 과학의 시대에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또 주관성의 의미에서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과학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것을 진리로 이제 인정을 하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관성, 감정, 느낌이 존중받는 시대고 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감정이 생겨야 움직입니다. 사실 사실이, 팩트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이제 덜 먹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자주 드는데 이것을 다 인정하죠. 사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려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천력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감정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트니스나 뭐 웨이트룸 같은 데 보면은 막 벽에다가 거울을 많이 붙여놨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몸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멋있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 혹은 강렬한 마음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은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감정과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항상 불확실해요. 확실한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2 더하기 2는 그냥 4죠. 4. 저는 4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다룰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대상과 이제 어떤 것을 같이 하려면 불굴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뭐 이성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열정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기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느낌과 감정과 열정을 가지려면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하신 일, 하신 말, 혹은 하신 행동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함께 할지 그렇지 않을지 감정이 생기려면 이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때 감정이 생기면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다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 셋 중에 대상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대상을 보기만 해도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내 옆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를 보기만 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다른 이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그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가 믿음을 관심이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믿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이지 믿음과 구별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다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처럼 이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죠.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더 다가가게 되고 예수님이 했던 일 혹은 하라고 말한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마치 커피의 그 5가지 요소처럼 만약에 이런 삼각형을 그려서 지식과 의지와 감정의 이 삼각형을 그린다면은, 저는 믿음은 이 감정의 요소가 가장 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